2節から8節までの御言葉を購読いたします。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다 같이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처럼 따겠습니다. Why Jesus Christ? 왜 예수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목회자로서 또 살아오면서 요사이처럼 신앙의 혼란이 극심한 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겠거니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정보 매체들이 들어서지요. 특별히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내용을 올립니다. 저는 그 제목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소위 말하면은 예수를 물타기 한달까? 그렇죠? 예수를 물타기 하고 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를 믿자는 것도 아니고 안 믿자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심판과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만나서 안 물어볼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죠. 그렇지만 이 SNS를 통해서 퍼지는 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사상들, 이 신앙들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크리스찬들 상대로 조사한 결과 여러분 아마 아는 분들 알겠지요. 당신들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니까 40%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러 나온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10명 중에 4명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게 될 때는 앞으로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학생들의 30%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더 심각하지요?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은 한 절반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지금 양산되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는 할 말을 하면은 주여 이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냥 똑바로 가야 되거든요. 똑바로 간다는 뭡니까? 예수께로 돌아가고 가장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이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인가?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지요. 사도 바울이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쭉 보면은 계속부터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다 보이셨으며 마지막에 500명에게 일시로 보이셨으며 마지막에 예수 부활을 전혀 믿지 않던 나에게도 예수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이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가 부활을 하지 않으셨으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들 있지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지요. 오늘날에 교회가 생겼을까요? 생겨나지도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이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뿔뿔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이미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목숨 걸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외친 것은 직접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으니까요. 도마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믿겠다 하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런 다음에 주님,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만져보고 보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내가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어디 하느냐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없애야 된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었는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던 게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부활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지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뭘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들이 뭘 믿었을까요? 헷갈리지요?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다음에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완전 부정해버리잖아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으려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대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들이 수십 번이 나옵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믿고 제사 지내고 천국이 있다고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도 바리새파였으니까 아마 천국이 있다라고 믿었지만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부활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은 심판하시고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걸 본인이 안다 하면은 내가 이제까지 알았던 성경은 잘못한 것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목숨 걸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나처럼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이 신앙들이 전부 물타기로 흐트러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했지요. 12절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 믿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다. 좋은 거니까. 그렇지만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 이게 누구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스승이라는 사람들, 요새 말하면 새로운 막 주장을 하면서 교인들을 막 유혹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 밖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아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 좋은데 예수 부활은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해 할게요. 예수 부활을 안 믿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뭘 믿어요, 그러면은? 헷갈리죠? 그런데 요 사이에 SNS 유튜브 하면 전부 다 뭡니까? 예수 부활이 없어도 예수를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거기 다 그냥 그러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교회 나오는 사람이 40%가 예수 부활, 천국, 지옥, 구원 그거 안 믿고도 교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무슨 목적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만약에 예수 부활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에요. 좀 고상하게 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감동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희생정신을 주님 따라 실천하려고 이렇게 나와야 좀 고상한 거 아니야? 요새 다 그래서 예수 부활 부인하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거든. 이렇게 수준 낮은 기독교를 지금 21세기에 학력이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빼고 오직 예수님의 희생정신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인류를 위해서 이바지하자 이렇게 나와야 멋있게 보이지 않아요? 당시에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도.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아니 예수 부활을 안 믿으면 왜 예수 믿어? 그게 과거에 내가 그랬지 않냐? 그거예요. 여러분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죽은 사람을 영원히 살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싶어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싶어요? 아닙니다. 그분이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줬어도 나를 영원히 살리지 못하면 내가 그분들 위해서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 무능력한 예수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분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처럼 부활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무엇이 고상해요?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는 게 고상해요? 그냥 희생정신으로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지 않는 게 더 고상한 거예요? 물론 이쪽도 버릴 수는 없지만 핵심은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나셨고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처럼 영원히 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여기에 물타기 하면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런 신앙을 자꾸 이렇게 흐리게 만드느냐 하면요. 교회에 초대교회처럼 고난이 없으니까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믿었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교회 나가거나 교회 나가면은 뭐 분위기도 좋고요. 그렇죠?
성가대도 막 들어가서 자기 탤런트를 발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다들 성가대 쓰려고 그러거든. 그렇죠.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알곡과 쭉정이 이야기하셨죠. 그럼 쭉정이만 교회에 남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 북한이나 저기 물슬림 사회에 사는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갑니까? 교회 가서 축복받으려고 교회 갑니까? 아니요. 북한에서 누구가 교회 가서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죽는데. 그렇죠? 나를 죽여도 영원히 살겠다. 이것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사도 바울이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부르짖. 그럼 오늘 우리가 이것이 흐려지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굳이 예수의 부활을 따질 거 뭐 있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전혀 이거는 기독교도 아니고 예수 신앙도 아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지막 꼭 결론하겠어요.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온 세상에서 예수 외에 구원 얻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럼 왜 오늘 제가 또 마지막에 이렇게 열을 올리느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그것도 넌 크리스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아니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은 그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잖아요. 영어 번역이 굉장히 인정하죠. I am the way. 정관사가 더가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길이나라는 말.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훌륭한 사람 참 많아요. 빌리그램 같은 사람 참 저도 존경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미국의 방송국하고 인터뷰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어요. 딱 한마디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야. 이 양반이 마지막에 미쳤나? 아니 뭐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요. 1억 명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사람 아니야. 근데 본인은 마지막에 주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성경을 쓰지 그럼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그 말입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 일부의 사람들이 다 주장하는 것도 그겁니다. 예수를 그러면 믿지 말까요? 그러면은 아니 예수 믿어야지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하지만은 또 물으면은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아요. 부처 믿어도 구원받지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믿던 거 열심히 믿으면 구원 다 받아요. 그게 캐톨릭의 주장 아니야. 그리고 나오면은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을 하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부터 캐톨릭이기 때문에 예수를 전파하는 거고 당신은 불교고 당신은 마호메트이기 때문에 당신이 전파하는 걸 열심히 성실하게 전파하고 살면은 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뭘 전파해요?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 열심히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모든 세상에 구원받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죽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요 사이에 이걸 다 부정해버리는 이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속화되고 있다. 설교를 좀 마무리할게요. 제 생각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흔들리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신앙의 혼란이 올 겁니다. 뭐 성경을 보면 올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 종교를 통폐합하는 움직임들이요, 물 밑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움직입니다. 종교 통폐합이란 게 뭡니까? 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면 걸림돌이 돼야 안 돼요. 뭘 믿어도 다 하나가 돼서 구원받는다 해야 종교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건데, 기독교에도 제가 보면 기독교도 한 5, 60%는 다 그쪽이에요. 한국과 미국과 요 몇몇 국가에서만 아주 보수 골통분자들이 예수 아니면 구원 못 받아 하니까, 야, 너희들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지금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전부 소수로 전락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너희들이 믿음을 보겠느냐? 제대로 믿는 자를 찾아보겠느냐?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솔직하게. 그렇죠?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는 뭘 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신앙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근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근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알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을 흔들리면은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요.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야기하다 마지막에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으세요.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잡으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굳게 잡으면은, 흔들리지 않으면은 뭘 받으리라?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려고 계속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천국에 다 갈 수 있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좀 크게 대답해도 되는데, 저도 요새 나이가 들어간지 밤에 잘 때만 되면 주여 천국에 꼭 가야 됩니다. 저를 천국에 꼭 보내주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목사님은 확신이 없어요?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자꾸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그럼 여러분 안 나옵니까? 저는 나와요. 요새는 제가 동료 목사님을 만나보거나 선교사를 가끔 만나보면 난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가려도 우리가 천국에 가야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이 교회 나와도 그건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돼요? 알곡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도 내일도 천국에 가기 합당하게 주여. 내가 천국에 가기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저는 어젯밤에도 주여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 내 마음을 날마다 감동시키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죄악에 빠지거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뭐 대통령 되겠어요. 유명한 영화 배우 되긴 이미 글렀고 태생부터 더 글렀고 부자 되기도 글렀고 입 대봐야 뭘 쓰겠어요 지금. 그렇죠? 오직 유일한 희망은 저나 여러분이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게요. 요 사이에요. 예수님을 물타기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교회가 점점 정치화가 돼요. 정치화. 와.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제 설교와 강의를 많이 들었지만 저는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거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느끼죠? 여러분들이 정치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정치하고 싶으면 하세요. 야당하고 싶으면 야당하고 여당하고 싶으면 여당하세요. 그 여러분들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보고 그랬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정치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정치판으로 만들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의 일꾼 되는 거잖아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지금 한국의 교회가 막 몇백만이니까 한번 막 의견을 몰아서 막 광화문에 나가면은 나라가 뒤집어진다. 그래 나라를 뒤집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더 구원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일을 할 필요 없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고 그때에 수많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데요. AD 1세기부터 AD 4세기까지 교회는 한 번도 정치적인 바람에 흔들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계속 거기에 목숨 걸었던 겁니다. 교회가 정치 바람을 타게 된 것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위해서 교회하고 손을 잡고 빌어서 교회가 뭐예요? 정치 바람을 탄 거예요. 그전까지는 교회는 정말로 순수한 형태에서 오직 예수 부활, 구원, 죄 용서, 천국. 그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노예 문제, 빈부격차 문제 많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막 모여라 나가자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인내하세요. 구원이 급선무입니다. 주인이 당신들을 때릴지라도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참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복음 아니에요? 그 베드로는 예수 믿는 노예가 주인한테 억울하게 죽는 거 보면은 화가 났을까요? 났을까요? 얼마나 났을까요?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만은 본질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땅에 7, 80년 사는 보다 영원한 생명. 그 일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걸 변함이 없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오는 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정신. 왜 예수가 오셨고 왜 예수가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